어느 나라에 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나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나라가 다양한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성장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좁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이 수많은 환란을 통해서 점철되어 오고 있는 것이 이 나라였습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강한 나라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간교한 정책으로 수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색당파와 쇄국 정책은 국력을 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역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으로 해방은 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자국의 이익에 희생되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적화통일을 꾀하는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서 6.25 전쟁으로 동족 상간의 상잔의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 73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라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있고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위하여 북한을 옹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고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명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하게 지켜준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평안하고 무사할까요? 아니지요. 국제정치학적으로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말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13번째 왕위에 오르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리하고 먼저 섬기던 모든 우상을 일제히 부수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찢었고 모세가 만든 놋뱀의 형상을 본뜬 우상도 부수었습니다. 그것을 놋 조각이라는 의미에서 느수단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우상 파괴는 그가 전 국가적인 이 신앙 계획을 단행했던 것이거든요. 히스기야는 우상을 철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를 쳐서 부강한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지켰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형통하여지더니 차츰차츰 부강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에게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통해서 우상 숭배 허구성과 그것들의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신앙 붕괴에 대한 생각을 해갈 때 시간에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행복한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7장 1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죠.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전혀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빌잖아요. 죽은 돼지 머리를 놓고 그게 죽은 돼지 머리가 무슨 복을 준다고 죽은 돼지 머리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식 있는 사람도 박사도 그 앞에 절하라 그러면 넙죽넙죽 절도 잘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어이없는지 몰라요. 학식과 상관이 없어요. 복을 준다 그러면 별것에 다 엎드려 절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중에 우상에게 부르짖을 때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아니라 사사기 10장 14절을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좀 해봐라. 그러나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던 이 역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에 모두 떠나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불과 유황으로 흩으시면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도 지중해에는 그렇게 많이 세워놨던 우상들이 지중해 바닷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엄청난 화산 활동 밑에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나라는 모두 패망하여 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다 파괴했다고 사절에 말하고. 저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 있는 개인의 우상들,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갖가지 우상이 된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우리 가정에도 정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과감한 우상 파괴 정책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제 모습을 찾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상을 버려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죠. 성경에는 많은 왕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 있는 왕은 몇 명 안 돼요. 믿음 있는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3명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후대가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히스기야는 15세 유다의 13대 왕이 되었으며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스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누구나 신앙에는 기복이 있기 마련이지만 꾸준한 게 중요하죠. 꾸준한 게 중요하다. 히스기야는 사람 앞에서 정직했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꾸 정직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행해. 정직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얼마나 정직했느냐 문제는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정직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력이 튼튼하여 외적인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평화로운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나라.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말에 목사님 중국이 저렇게 이제 잘 살아가잖아요. 중국의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세상에서 정직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사람 앞에서는 정직한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명의 대학생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곳저곳에서 들리면서 딴짓을 하는 바람에 그만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출석에 예민한 교수가, 늦는 걸 아주 싫어하는 교수가 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각 사유를 묻는 교수의 질문에 오늘 오는 길에 길에서 타이어가 뻥커났다고 그래서 늦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교수는 알겠다며 넘어간 듯 보이자 학생들이 안도의 숨을 쉬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 순간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기를 4사람은 각각 따로 앉게. 학생들이 어리둥절하여 각각 떨어져 자리에 앉자, 떨어져 앉자. 이렇게 말하는. 자, 자네들에게 퀴즈를 내겠네. 타고 온 자동차에 어느 쪽 타이어가 뻥끗 났는지 각자 답을 써서 제출하게. 교수님의 예기치 못한 이 질문에 결국 학생들의 거짓말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은 순간적인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기는 할 수 있지만 혹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계책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해서 괴로울 때는 진실을 말하면 돼요. 수많은 나라가 지도자들의 정직성을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진실하지 못하면 국민을 속이는 거고 거짓된 길로 가면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나는 정치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내가 그 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저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런 거짓말쟁이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한 대통령이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저는 말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니까. 그 괜찮다는 거야. 거짓말. 대통령이 그 정도 거짓말한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될 사람이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위아래도 모르는 놈이 대통령 되면 그 나라가 싹수가 노란 나라 아니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라가. 저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대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는 쓰레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기본적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상이 분별되지 않겠냐고 말해요. 그가 누구이든지 마찬가지죠. 얼마나 거짓말을 해대고 남을 판단하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인격적인 사람은 다 멸시당하고 인격적인 사람은 다 그분 앞에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국민을 선택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가끔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좌로 갈 수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개인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우상에 제사 드렸던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면, 부족들이든 뭐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이 집안에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여정에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고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이라도 좀 해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구약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공격하게 해서 무너지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좌절을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살면 이 행복한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5절에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나, 없었다고 말해요. 히스기야는 모세가 세운 놋뱀이 우상으로 변질하자 아예 부수었고 단순한 놋조각이라고 외친 계획 조치는 왕위를 위험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는 전통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전통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놋뱀을 그들은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병력이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국난을 극복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우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허락되었던 놋뱀을 오히려 우상 숭배라는 범죄로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때로는 잘못 사용되고 저주의 군원이 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과거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는 발전의 커다란 장애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단순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제도나 관습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 때문에 전해 내려오는 온갖 좋지 못한 관습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의 한 예가 놋뱀의 숭배였습니다. 본래 놋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 시대에 독사에게 물린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더니 그것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즉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오직 지팡이에 매달려 있는 이 놋뱀 자체를 숭배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경우에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예술과 과학, 예술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이잖아요. 그것이 올바로 사용된다면 인간의 마음을 추구하는 활동이 돼서 이것이 올바로 사용되면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예술이 잘못 쓰여지면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버려요. 예술이.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신적 그 힘을 가질 때가 되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과학이. 또 우리가 잘 아는 휴식을 위한 주말을 잘 선용하면 우리의 심신의 휴식을 취하는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이 주말을 오용하면 온갖 죄악을 일으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모든 죄악이 언제 많이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주말에 많이 일어나. 주말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성경적으로는 주말은 휴일하고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휴식을 위해서 줬는데 휴식의 시간에 그 휴식을 잘못된 데 사용하니까 죄악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도구가 성경인데 우린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성경적 지식만을 모으려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지식이 많아야 천국 가는 것처럼 여기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성경을 바로 지식을 알아야 간대. 성경을 나보고 목사한테 얼마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성경 다 몰라 그랬어요. 그럴 때 목사가 성경도 모르냐고 그래. 그래서 몰라 잘.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준 것만큼 알아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성경은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더니 성경이 모르면서 목사님 무슨 목사를 하냐고 그래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요, 저희보다 신학자들이 더 잘 알아, 성경을. 쪼개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석을 보다가 좀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의미가 이 주석에서 말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까? 라고 조용히 물어보면 성령님이 내 가슴에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의미가 아닌데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물어봐요. 학자가 더 중요하냐? 성령님이 해석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늘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성경을 읽다가도 어려우면 성령님께 성경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성경을 해석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늘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임하실 때가 있고 임하시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성막 안에. 그런데 늘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나치게 우상화함으로 변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잘못을 꾸짖으시고 성전보다 그 상징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일깨워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여 왜곡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잘 보존해 가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상징은 그것이 변형돼 우상이 될 때 그 의미는 값어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본래 노뱀은 하나님이 긍휼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신적 능력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기시키는 물건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 그의 가치를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상징을 우상으로 바꾸기 위한 몇 가지 예들을 또 설명해 볼게요. 오늘날 이 정통 교회 안에도요, 모든 교리와 신조에서 본래 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신조고 그 다음에 교리예요. 그런데 교리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성경보다 교리가 앞서고 진리보다 신조를 중요시하는 사상이 생기기도 해요. 학자 중에서. 왜? 학을 더 중요하게 여겨버리니까. 이러한 상태, 역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을 도리어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인 거거든요. 성례도요. 우리가 이제 성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성찬이나 세례, 영세 등은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죠. 이건 역시 우상화될 때 그것이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 심각한 문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징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 어떤 이 외적인 면에서 치중하면 안 되는데 외적인 면에 치중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에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파란불이 들어왔다, 노란불이 들어왔다 막 바뀌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만 보면서 기도하는, 그 십자가에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셨다는 게 중요한데 그 십자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 어떤 권사님들은 교회에 십자가도 안 매달아놨네요? 안 달아놨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학을 4학기를 공부했어요. 거기에 상징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단지 십자가의 의미를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세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에 해야만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잘못된 사고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몰라요. 토니 캠블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갑에 우리들의 사진을 품고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희 지갑에도 우리 가족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갑도 딱 펼치면 우리 가족들의 사진이 쫙 나와요. 가장 먼저.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품고 다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토니 캠블로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만 계세요? 교회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사업의 현장에는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속이고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오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교회만 계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하고 하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못된 짓도 해야 되는데 보면 안 되니까 그냥 교회만 계셔요. 이거는 안 되죠. 내 마음에 계십시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그 나라야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나라가 그냥 유지되게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당군을 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당군은 신화에 등장하는 하나의 우상일 뿐이에요. 유교에서는 조상 숭배를 사상이 아직도 팽배해 있잖아요. 이단들은 개인을 신격화하여 그 일을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성경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웠다면 기억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씀 보면 그냥 저 설교 준비하다가도 아멘 하고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나를 보장해 주신 분은 돈이 명예가 세상이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야겠다는 마음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 사람도 질병과 명예와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만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평화롭고 풍부해지는지 몰라요. 내일 아침 끊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풍요로움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의 포화 소리가 울려 퍼져도 마음이 편안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전쟁도 두려움이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급하면 옮기시기도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 같으면 옮겨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본문 6절에 볼게요. 6절에 보면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누구와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서 연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다바크라는 말인데 꼭 붙어 있다, 함께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밀착되듯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만 따랐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가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늘 패배자를 가까이 하면 나도 패배 심리에 빠져들어가요. 늘 죽음을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세주의자가 돼. 그런데 늘 희망을 말하는 사람 옆에 살면 희망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면 내 안에 희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꾸 희망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우상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저주를 받아요. 우상과 연합하게 됩니다. 세상의 향락이나 물욕과 연합하면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순종의 자세가 없는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잘 살면 누굴 만나든지 형통해지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자신 당당해지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그리 당당해요? 그래. 그럼 웃으면서 내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 이건 이렇게 막 나도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나를 떠나지 않아 하고 내가 말해. 저 뒤에서 누가 웃어요. 왜냐하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를 만나도 뭐 대단한 권력자를 만나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당당하니까 그들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 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나에게 요청해. 왜냐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가사와 그 사방에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성을 쌓아서 나라를 지켰다는 게, 나라를 지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년 퇴임한 한지 몇 개월 안 된 한 교수가 방송에 출연할 일이 생겨서 방송국에 갔더니, 낯선 분위기에, 방송국에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낯선 분위기에 두리번거리면서 수위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더니 말도 꺼내기 전에 수위가 하는 말이 어디서 왔어요?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정년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속이 없던 그분이 당황한 나머지 집에서 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도 웃고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교수도 방송계 때 똑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이 교수 퇴직은 했지만 성격이 대찬 그분은 수의실에서 이렇게 수의가 말하자 그에게 호통치면서, 여보시오, 어디에서 왔냐고 묻지 말고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보시오. 난 방송국의 프로에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왔어 하고 당당하게 말했더니,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자가 멀리서 보고 막 달려와서 교수를 모셔가면서 제자가 하는 말이, 역시 우리 교수님은 말씀이 다 철학이에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디서 왔냐보다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 정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를 향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말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어도 저는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니까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각자 많은 지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법원장은 헛소리만 하는 대법원장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단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대법원장이 있는데, 저는 정말 대법원장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법정 감동 사연이에요. 이야기는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 그 아이는 홀 어머니가 방청석에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입장하고 전과 14범의 소녀는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한 듯 어깨가 잔뜩 움츠려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런 소년을 향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어.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따라해 하고 주문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외치는 순간에 참았던 눈물이 그만 막 쏟아져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의 범죄 등을 저지른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도 판사는 그 소녀를 법정에 일어나 외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가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비행 청소년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진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술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년을 법정 앞으로 불러세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아다오.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서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16세 소녀에게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감동적인 판결의 실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법조인이 있어서 정말 다행 아닙니까? 어떤 법조인은 오직 명예만 구하고 자기 영역의 사람들만 세우려고 이득을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그런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 정말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법조인이 있는데 소녀가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처벌보단 따뜻한 사랑, 위로 격려해주는 판사님이 판결이 한 소녀의 차디찬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주인공이신 서울가정법원의 김기옥 부장판사님, 당신은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져가는 시대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정말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갈 때 그곳은 희망이 있고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내가 삶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이지만 벌써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국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물자를 사겠다고 하고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드린 물질과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 그 민족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 전쟁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 복음화뿐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복된 민족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자유와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원천하에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잠시 드립시다.